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감상이 아닙니다. 감상은 그냥 듣고 그렇구나 하는 거지만, 예배는 로마서 제12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성도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옛날에 그 뜨거웠던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감상하는 그런 예배로 흘러가는 것 같이 딱 들어오니까 좀 우리 찬송도 막 열기가 있고 뜨겁게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은데, 그냥 여의도에서 하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에 입만 딸싹딸싹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뜨겁게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301장 다시 한번, 우리 찬양대에도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셨고 우리도 했는데, 다시 한번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2024년 24년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요. 감사함이죠. 더 크게 감사한 것은 2025년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지금까지 내온 거 큰 목소리로, 찬양대도 큰 목소리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몸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3분 동안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라 말해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2025년을 맞이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지만
참으로 준비하고 깨어있어 2025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도 맘도 연약하지만 날마다 세일마다 살았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아버지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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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되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알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 때로는 강물을 넘치는 강물을 건너기도 했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불 가운데 지낼 때도 있었지만 주님 도와주시는 은혜로 몸도 맘도 연약했지만 2024년을 잘 보내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축복의 기적의 2025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주실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항상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좌우의 어떤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하여 오늘 주어질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감추어진 것 없이 다 드러나오니 큰 은혜를, 큰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면서 우리 큰 꿈을 꿉시다. 인사하세요. 제가 오늘 이 찬송은요, 저한테는 상당히 재미있고 의미 있고 생각하면 좀 웃음이 나오는 그런 찬송가이기도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결혼 주례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주례를 이렇게 했는데 그 장로님이 네 분께 이제 인사를 하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제가 수없이 많은 주례를 참여를 했지만 오늘같이 주례에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쪽에 앉았는데 저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우리 통성기도 한번 하면 어때요? 그래요. 결혼식장에서 통성기도는 내 평생 처음이고 아마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신랑 아버지가 통성기도 하자는데, 그 장로님이 통성기도 하자는데, 그래서 거기서 주여 통성기도를
막 길게는 안 했습니다. 한 3, 4분 통성 기도를 했고, 그 후에 그 부인 권사님 생일에 제가 또 가서 생일 잔치에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다음에 그 아버지 그 장로님 생일에 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장남의 그 자녀, 그러니까 장로님의 손주가 되죠. 손주가 앉아서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님, 우리 이 찬송이에요. 바로 그 찬송이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그 아이가 뭐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8, 9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 그 다음에 또 생일잔치에 가니까 목사님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그 찬송을 또 하재.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 때마다 3번을 그 찬송을 했습니다. 뭐 알고 그 아이가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좀 특이한 집안이었었어요. 통성기도도 했고 모일 때마다 생일잔치 갈 때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했고, 그래서 그 찬송은 제 마음속에 상당히 스토리로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시는 2024년 오늘 이 주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서에 보면은 2장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지금 하나님이 내가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즉 나의 기도에 뭐라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고, 여러분 성루에 올라가서 그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에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의 그 파수꾼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 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나의 질문에, 나의 기도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해서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성루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축복의 꿈을 꾸어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따라 말씀하십시다. 2025년 축복의 꿈을 꾸자. 아멘. 축복의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크게 사용하고자 할 때, 또 큰 복을 주시고자 할 때에 틀림없이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기쁜 잠에 들어있든지 할 때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라보게만 할 것 아니라 그 꿈을 행동하게 하십니다. 실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주신 대로 큰 복을 주시고 그를 크게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제12장에 최초로 한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그 큰 민족 위에 두 번째로 큰 복을 주실 것이고 세 번째로 내 가문에, 즉 아브라함의 가문에 바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 75살에 네에게서 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아들을 75살에 약속을 해 주십니다. 바로 아들을 꿈을 꾸었습니다. 75살까지 아들을 낳지 못했으니, 자녀를 낳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 두 해가 지나 80이 지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다른 방법으로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세월이 25년이 흘러 아브라함 나이 100살에, 여러분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할 때 사라 나이 90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시고 태문을 열어서 이삭의 귀한 이삭이라는 아들을 허락받습니다. 그렇게 꿈이 약해질 때에, 의심을 할 때에, 불안하게 할 때에 하나님은 깊은 밤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빨리 밖으로 나와라. 그래서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 얼마나 찬란한지 몰라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꿈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0살에 주셨고, 그래서 그 아들로 하여금 야곱, 요셉 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에서 바로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귀한 메시지를 주셨지요. 그것이 바로 4차원의 영성입니다. 꿈, 믿음, 생각, 말, 이것을 4차원의 영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챗 GPT에 찾아 들어가서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챗 GPT.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니? 기독교, 조용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으로 기독교 신앙의 중요 실천 원리로, 이게 챗 GPT가 한 말이에요. 바로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실천 원리로 인간이 영적 차원을 활용하여 하나님과 깊은 대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4차원의 영성이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 들어가 보세요. 바로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꿈을 믿음으로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셔 결론에 가서는 그 꿈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31장 10절에서부터 보십시다. 자,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을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네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야곱에게 옛날 일, 창세기 28장에 나온 옛날 일을 기억하게 하면서 바로 뭐라고 그러느니 나는 베델의 하나님,
야곱이 제단을 쌓고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잖아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브엘세바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약속했던, 서원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서원을 지금부터 지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듣든지, 저는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을 수없이 많이 외웠고 암기했고 여러분에게 전했고, 내가 야훼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농동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러분의 수차례에 걸쳐서 나 야훼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현역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고 한 수없이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말씀은 계속 암기하고 묵상하고 외우고 암기하고 묵상하고 외우고 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부여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데, 창세기 30장 37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그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여기에는 대단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라반이라는 그 외삼촌이 무려 14년을 약속을 번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년을 약속을 주면서 당신의 그러니까 야곱이 한 소리입니다. 외삼촌 라반, 당신이 나에게 몇 번씩이나 10번씩이나 약속을 어겼습니다. 이번에는 어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당신의 양떼 중에 하얀 양과 얼룩무늬 있는 거, 점백이 있는 거, 아롱진 거를 딱 나눠서 3일 길을 떠나가게 하소서. 그래서 하얀 양이 나오면 그것은 외삼촌의 것이고, 그 하얀 양에게서 바로 얼룩무늬가 있고 점박이가 있고 검은 것들이 나오면 그건 내 상급으로 되리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6년 만에 한 떼, 두 떼를 이루는, 한 떼, 두 떼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표현은 한 야산을 덮을 만큼, 이 야산을 덮고 저 야산을 덮을 만큼 많은 양떼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2025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2025년에 여러분 항상 오면서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우리 찬양대원들의 저 앞에 있는 것을 한번 크게 읽어보셔요. 시작. 나타낼 것이라. 저는 이 말씀만 받으면은요, 막 마음이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세일을 행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세일을 행할 것인가?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이 2025년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인가? See, I am doing a new thing. Now it springs up. 하나님이 나타낼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꿈을 꾸십시오. 축복의 꿈을 꾸십시오. 주님의 재림에
그 마지막 축복의 꿈을 꾸십시오. 그날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몇 명이나 전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게 하실 것인가, 이 축복의 꿈을 꾸십시오. 몸이 아프신 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축복의 꿈을 꾸십시오. 문제 이 속에 있는 그 성도는 하나님이 새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축복의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 저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온 강서 성전의 성도 여러분의 귀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인가, 여러분 땅의 것을 찾지 마시고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제가 청년이 들어가면서 내 나름대로 성공하고 싶은, 세상적으로요, 뭔가 승리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달리 저희 아버지 앞에 돈도 없고 나도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도지사나 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우리 가문에서 그런 백그라운드도 없고, 그래서 뭔가는 내가 해야 되는데, 내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돈이 있든지 기술이 있든지 학벌이 있든지 백그라운드가 있든지 그런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나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튀자, 한국을 떠나자. 그래서 영화를 보다가, 여러분 미국 영화를 보다가, 영화를 좋아했어요 제가요. 미국 사람들이 차는 헐름한 큰 덜커렁덜커렁하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고속도로를 가다가 어디에 쑥 들어가서 뭐라고 하면 햄버거도 주고 콜라도 주고 드라이브 뚜루라고 그래요. 너무 멋있어. 진짜 너무 멋있는 거예요. 미국에 가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독일을 거쳐서 88년도 1988년도 1월 5일 새벽 5시에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28년을 미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왜 외국으로 가자고 그랬더냐 하면, 여기는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기술 있는 사람, 학벌 있는 사람들만 필요로 하지 나 같은 사람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는 것은, 언어들이 외국에 가면 그 나라 언어들로 해야 되잖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뭔가를 이룰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독일에서도 독일말을 열심히 배웠고, 그러니까 그 노인 할머니들이 크랑켄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그 노인 병원이나 마찬가지예요. 병원이 크랑켄하우스 가서 일을 하면서 독일말 못하니까 한국말로 숨걸떡거리는 사람에게, 할머니들에게 칸이시말 베텐 비어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티얼리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절히 한국말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저를 찾을 때 제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 언젠가도 제가 말했지만, 클라이네만 슈바르츠코프, 이 말은 키가 적고 까만 머리 그 청년을 좀 불러달라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미국에 가서 7명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 집사람 저까지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28년에 한 사람이 개척을 해서 그와 같이 성도를 이루고 땅이 6,000평에 본 성전이 있고 유스센터, 중고등부 예배실이 있고 선교센터 있고 6,000평이면 큽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국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는 사람에게, 꿈이 있는 사람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들어가고 환경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치를 욕하고 꿈이 없는 사람은 그럽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공을 주시는 그 길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0장 이후의 내용들은 아브라함이 최초로 창세기 12장 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너로 큰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삶을 이루다가 결국은 여러분 이삭이 26절에 1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더라. 여러분,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다는 것은 아브라함 때 있었던 흉년이 이삭 때에도 와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지만 이삭도 아버지 따라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게 합니다. 그때 이삭이 거기에 머물렀을 때에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를 얻어 그 해에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심히 창대함을 이루었다. 바로 이것을 지나서 이 축복이 야곱의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31장까지 야곱이 어떻게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을 받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창세기 30장은 야곱의 12아들의 출생에 기록을 했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금 12아들의 출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꿈을 통하여 주어지는 축복된 걸말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야곱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받았다면 행동하십시오. 따라 말씀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다면, 꿈을 받았다면, 언약을 받았다면 감나무의 뜻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챗GPT에서도 4차원의 조영기 목사의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그러니까 바로 뭐라고 거기에서도 말하고 있는 거니, 바로 기독교 신앙의 중요 실천 원리로 인간이 영육간의 영적인 차원을 활용하여 실천하여 라고 거기에도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아침 새벽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일당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오늘은 너무 추워서, 오늘은 너무 더워서 하는 사람은 노일당입니다. 일당 없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심을
축복의 꿈을 꾸고 그것을 깊이 바라보며 4차원의 형상, 생각, 믿음, 말, 꿈, 이것을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차원의 문이 열려진다. 2025년에도 무엇인가 오늘 메시지를 듣고 당장 내일부터라도 움직이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탐욕의 사람 또는 꿈이 없는 사람, 요령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꿈꾸는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권모, 술수, 이러한 사람은 꿈꾸는 사람을 묵묵히 꿈을 꾸고 나아가는 사람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역사를 보십시오. 바로 외삼촌 야곱의 외삼촌 라반도 10번씩이나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반과 이제 결정하기를, 이 양무리 가운데에 얼룩무리과 하얀 양무리를 둘로 나누십시오. 3일기를 띠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얀 양무리를 키게 했나이다. 거기에서 점박이가 나오고 얼룩무늬가 있는 양은 내 양이고 하얀 양은 외삼촌의 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하얀 양이,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가 되면 어디로 물을 먹이러 가는데 물에 신풍나무, 버드나무 가지를 벗겨서 떨어뜨리게 하고 얼룩한 걸 보고 거기에서 새끼를 봐낸 나는 여지없이 본대로, 바라본 대로 얼룩무늬가 나오고 점박이가 나오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좀 무식한 설교 같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꿈, 바로 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이르되 내 눈을 들어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거다. 현실적으로는 다 하얀 양입니다. 그런데 꿈에 그 속에서 얼룩무늬 아롱진 것을 보고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꿈이 있는 야곱에게 이루어진 것인 것입니다. 꿈꾸는, 행동하는 야곱입니다. 오늘 여러분 30장 4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그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또 야곱은 요셉을 불러내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서 26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닿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창세기 49장 26절 25절 이하의 말씀은요, 야곱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12 아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창세기 49장에 이렇게 1절에 보면은 아들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라. 너희에게 장래에 일어날 일을 내게 말하리라. 예언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로서 아들들에게 축복하겠다는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서 장자 르우벤에게 르우벤아 너는 나의 장자다.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그런데 너는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하지만 내가 이 축복을 깨었으므로 그 아브라함의 축복, 영원한 산이 한없는 축복이 누구로 돌아가느냐? 말씀에 순종하고 꿈을 꾸고 실천하는 요셉은 꿈쟁이에요. 요셉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꾸고 그 꿈을 바라보며 실천하는 사람이 그 꿈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언약의 축복이 이삭에게로 흘러들어가고 이삭의 2 아들 중에서 바로 야곱에게로 흘러들어가고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맨 끝에 요셉에게로 돌아간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요, 믿는 자요,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고 꿈이 있는 사람은 2025년이 여러분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품은 채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5년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품고 꿈꾸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이런 이유를 대고 저런 이유를 대고 그냥 세월 낭비하면서 새벽기도 나갈 줄도 모르고 시간에 따라서 밥 먹을 줄도 모르고 예배에 가서 그냥 설교 들으러 가고 아닙니다. 꿈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들어올 때 꼭 저 성경 구절을 한 번씩 읽고 들어오셔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낼 것이라는 이야기. 꿈 있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 뭔가를 행하며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합니다. 할렐루야. 잘 들어주십시오. 꿈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포기합니다. 이유를 댑니다. 변명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최자실 목사님 하나님을 향할 때 할렐루야 하고 춤을 추잖아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여종이 되온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야훼를 기뻐하라. 내가 내게 소원을 두고 이루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그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한 사람에다가
포기하고, 한 사람 하다가 포기하고, 아니면 한 사람 콕 찍으면 올 때까지, 따라 말씀해요. 한 사람 찍으면 나올 때까지. 할렐루야. 큰개적교회 있을 때는 미국에 있는 우리 순복음교회의 핵심 멤버들, 코어 멤버들입니다. 그들이 다 다녀갔습니다. 그 가운데에 김성 권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기도하다 막 기도하니까 어떤 집사가 지나가다가 과장님, 기도 좀 조용히 하세요. 여기 권사님만 기도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머물지 않아요. 2층으로 올라가요. 거기서 막 또 기도하고, 그 다음은 전도하는데 1년에 20명 전도하는 일에 2년을 연속 1년에 20명. 한국 아니에요. 미국이에요. 하얀 쌀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하는 하얀 쌀에 옛날,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하얀 쌀에 뉘가 섞이듯 한국 사람이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20명을 전도해 나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전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에 내가 몇 명을 전도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며, 내가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이 모두 성도들 되어서 정말로 꿈을 꾸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